지금 갈라진 땅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이 뭘까요? 너무나 쉽죠, 질문이. 흉년으로 인한 삶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뭘 먹고 살지? 서울 간 자식 등록금은 어떻게 보내지? 우리는 이 사람만큼이나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는 자연의 흉년으로 인해서 오는 그 떡의 문제, 삶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흉년으로 인한 말씀의 기간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에 흉년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아모스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합니다. 그 특성도 좀 다릅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장애물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일컬어서 성경은 정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악한 욕심의 특징은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만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하고 그것이 바로 악한 욕심이 갖는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이 정욕, 악한 욕심을 언급하면서 악한 욕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악한 욕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으킵니다. 악한 욕심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도 악한 욕심이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악한 욕심을 가만히 두면은 자꾸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세상과 친구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는 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앞에 나오는 1절에 이하의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악한 욕심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악한 욕심은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학대하게 만들고 또 결혼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악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람을 피우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쾌락에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악한 욕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물질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심, 정욕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악한 욕심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약한 욕심은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약한 욕심이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스스로 결코 자기 안에 있는 이 약한 욕심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수련을 하면은 이 마음을 다스리죠. 그래서 악한 욕심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는 있을 겁니다.
돌을 닦고 또 기타 여러 종교에 입문해서 그 종교에 심취하고 열심히 수련을 잘 쌓으면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욕심보다 더 강한 힘이 생겨나서 이 악한 욕심과 싸워서 이 악한 욕심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며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 악한 욕심,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 여기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욕심과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이런 악한 욕망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슈퍼파워, 강력한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슈퍼파워, 강력한 힘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6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더 큰 은혜. 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쉽게 쫓아낼 수 없는 이 악한 욕심인 거죠. 이 악한 욕심을 대항할 수 있는 슈퍼파워,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 약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슈퍼파워, 이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슈퍼파워를 얻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이 슈퍼파워를 얻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 세 말씀은 모두 다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6절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슈퍼파워. 우리 마음 핵심의 둥지를 틀고 들어 앉아 있는 이 악한 마음과 대항할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한 욕심을 대항하여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 힘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악한 욕심과 싸워 대항하여 이것을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살인 등과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친구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결과 바람 피우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슈퍼파워, 이 강력한 힘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함,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이 슈퍼파워, 강력한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둥지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배경시대는 역시 로마입니다. 로마가 생각하는 힘은 칼이나 전쟁이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저 쓰레기통에나 버릴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로마 시대에만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겸손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세상 사는데 겸손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상에서 여러분의 동료들 사이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2020년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왕따 당하고 도태되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인 이 겸손을 택했다가도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곧 후회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겸손이라는 것은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적인 삶의 패턴, 여기 본문의 1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을 무시하고 물질지향적이고 쾌락을 즐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즉 악한 욕심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취할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 당시에 로마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겸손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겸손에 인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쫓아가면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쫓아 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욕심을 대항할 강력한 힘, 이 슈퍼파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난 도움의 손길을 얻을 데가 없어. 세상에 나를 버리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완전히 절망이야. 세상이 나를 떠나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올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세상이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기갈 속에, 영적인 기갈 속에 이 영적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결과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학대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보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의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뭘 어쩌라고.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뭘 어쩌란 말이야. 나도 살아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도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위로합니다. 위안을 삼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의 그 말씀은 이것들이 다 악한 욕심으로부터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삶의 패턴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태도, 세상적 삶의 패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나 망할까봐, 모세가 죽어서 망할까봐, 모세의 능력이 없어서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혼자 도망가는 외롭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어졌는가를 여호수아의 삶에서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야곱 시대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뿐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겸손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견지하고 산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칼과 전쟁을 힘으로 삼았던 로마는 망했으나 겸손을 힘으로 삼았던 로마 속에 있었던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패턴대로 살면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지만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려는 그런 마음, 그럴 때에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할까봐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세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십시오. 세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돌아선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쫓아 세상을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나아집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분명히 더 나아질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쫓아가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 하나, 둘째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돕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6절 하반절 이 말씀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패턴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그러한 삶의 패턴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망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쫓아가 우리가 겸손한 삶을 견지해 나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패턴을 쫓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패턴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까지 것이 세상이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